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존과 관련이 있죠. 삶을 향유하고 뭔가 삶을 살아내고 앞으로의 비전 속에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던져서 여러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일들과 사건들과 마주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사실 기본적으로 내 생명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에 대한 힘이, 생존에 대한 어떤 자원이나 여건이 빈약해지면 사람은 그 자체로 힘을 잃고 또 삶의 의지들을 놓아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생존의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음식을 먹는데 조금 더 나은 질과 좀 더 나은 여러 음식들, 좀 더 다채로운 종류의 음식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안락한 상황과 환경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죠. 현대사회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역사 속에서 해결된 사회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정말 배를 골고 많은 사람들이 굶고 새끼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냥 쌀밥에 김치만 있어도 행복하던 그런 삶이었고, 겨울이 되면 집에 어떤 보온을 위해서 연탄을 가를 수 있는 충분한 연탄이 있거나 아니면 아궁이에 불을 뗄 수 있을 만한 이 여건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스럽다, 겨울을 편안히 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나 세계사적인 상황을 봐도 인류가 이렇게 새끼를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먹고 살 때 조금 더,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내 집이 있으면 좋은데 좀 더 큰 집, 좀 더 나은 집, 내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좀 더 좋은 차, 좀 더 나은 차, 끊임없이 발전을 지향하고 뭔가 성장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초점과 방점이 거기에 있다면 사실은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물질이, 돈이 주는 혜택과 힘을 이 현대 물질 사회 속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생존과 관련돼서 뭔가 재화를 획득하고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도모하는 것은 뭐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죠.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축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문화적인 안정을 어디에서 핵심을 찾느냐? 아프로디테 신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소산들이, 또 일종의 종교성을 갖춘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화적인 타락들, 많은 어떤 상업적인 번성들, 여러 또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경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상업적인 경제적인 발전 이면에는 그늘이 있었던 것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전 의식 속에서 성적 행위를 문란하게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죠. 이것이 종교성을 빙자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용인되어진 것이고, 또 이 신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품 매매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반기를 들고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안정과 문화적인 어떤 전통을 깨는 잘못된 짓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어떤 언급된 기록에 보면 몸을 파는 창녀를 언급할 때 고린도 여자라는 어떤 별칭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문란한 여자,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겠죠. 또 격언 중에는 고린도로 항해하지 말라, 뭐 이런 격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문화가 나름 융성하고 다양한 일들이 다 저렇게 벌어지고 거기에서 나름 철학적인 사조들이 뭐 거기서 또 언급되어지고 또 종교성이 막 창출되어지고 거대한 신전이 있고 다양한 종교 행사가 있고 문화 행사가 있고 이러긴 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바울에게 언급한 환상 가운데 언급한 내용에 보면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3년 이상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또 나름의 철학적 사조의 건성과 이런 인간의 보완해낸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1차적으로 왜 보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고린도의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인으로서 모인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속의 정신과 욕망의 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보고들이 또 그런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뭐 철학자들을 어떤 선생들을 따라서 편을 가르고 패를 갈아서 나는 누구 학파요, 나는 누구 선생, 뭐 수화생이요, 나는 이런 것을 추종하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들도 편을 가르고 우열을 나누는 거죠.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나바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또 예수에게 속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편을 가르고 우열을 나누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안정감이나 우월성을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패턴 속에서 찾아내는 양상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다.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다.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나는 어느 동네 사람이다. 나는 뭐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 나는 직업이 뭐다. 이런 식으로 세속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양상이 있죠. 그래서 경제적 우열을 나누고 서로 비교하고 학력을 따지고 서로 은근히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애들도 세상에서 보면은 그런 양상을 겪지 않습니까? 뭐 어디 살아? 불과 오래 뭐 사실 이게 한 10여 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들도 어느 동네에 이사 갔을 때 넌 어느 아파트 살아? 너네 집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또 저희 애한테 말하기를 쟤는 저기 살아. 그러니까 걔랑 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 큰애가 왜? 나는 걔 좋은데? 이렇게 방문했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습성과 사고 방식들이 천박한 어떤 자본주의 논리라든지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라 천박한 자본주의, 어떤 금전주의, 만몬주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천박한 의식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뽑아내지 못하고 서로 상호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안정감과 우월감을 획득하고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가르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육신을 쫓는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 우월하게 되면 육신적인 삶은 어차피 육신은 천박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세상의 문화나 습성을 따라서 살아도 돼.
그래서 타락된 삶을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셔라는 이런 기계적인 단순 논리에 사로잡히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막 살아도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나는 괜찮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리는 거죠.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가 성도들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내려주신 다양한 은사들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경건의 훈련의 어떤 근거로 삼기보다는 자랑했죠. 쉬운 일례로 방언하면서 나는 방언을 하는데 쟤는 못하고 나는 어떤 기도하니까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때로 나타나는데 나는 이런 어떤 병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은사도 없고 교만해지는 거죠.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기계적으로 따라서 막 무턱대고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적용되는 뭔가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싹튼 거죠.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시면 싹 없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게 적용되는 것이지 또 멈추게 하시면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과 믿음의 정신과 믿음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 그런데 세속의 정신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세속의 어떤 스타일과 방식들을 그대로 추구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보면 오히려 교회 밖 사람들이 더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잘못된 방식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면 세상이 너무 문제가 있는데라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하고 글도 쓰고 그 당시 세속의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얘기한 사람들. 또 오래전에 어떤 철학자는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어떤 철학자 하나는 굉장히 바른 삶을 추구해서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예들도 있고 하물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어떤 성정의 양심의 도덕률과 윤리성 속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예를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양상들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냈을 때 누가 옳다라고 하겠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죠. 바울은 이러한 예들을 들었을 때 통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본적으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서로 그렇게 편가르지 말라 이거죠. 파당짓지 말라 이거죠. 서로 교만하게 가고 세속의 정신을 따라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나는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것들을 바울은 바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게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그 생명을 얻었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길이 열렸는데 어찌해서 너의 속사람을 따라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본성과 욕망을 거스리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살지 않고 세속의 정신과 유행의 풍조와 이런 것들을 여전히 받아들여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분별하고 있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중성명사를 쓰고 있는데 이 영적인 말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영적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이라고도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을 총괄해서 본다면 영적인 은혜를 받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분별하고 진정으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령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거하지 않고 세속의 유행의 풍조나 너희들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들,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지적 능력, 인간의 어떤 육신의 본성을 따라 타고난 지적인 어떤 능력과 성취, 또 그 속에서 일궈낸 서로 상호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낸 여러 문화들, 종교성들, 예술들, 다양한 철학적인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 중에는 그래도 인간의 가치를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삶을 고민하게 만들고 성찰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다 섞여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내재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내재적 한계성의 공유 속에서 파급되고 파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인격적인 속성들이 다 사용되어지죠. 당연히 지적인 추구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근원적인 차원들을 볼 때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스승들, 인류의 스승들, 현자들이 나름의 고민과 성찰과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고민들 속에서 깊은 사색과 번민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을 관찰도 하고 또 사람을 세계를 관찰하면서 훌륭한 사상적 성취에 이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교훈을 주고 인생을 바라보는데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어떤 죄란 무엇인지 그 본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빚으신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해답을 주지 못했죠. 그것들이 사유에 있어서 여러 도움을 끼치고 여러 작용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일들을 받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면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치와 상황과 또 여러 현상들에 대한 분별적인 근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이런 일들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속성과 습성이 습관적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해버린 거죠. 그러니 신앙은 점점 관여가 되어버리고 그냥 어떤 기계적인 등식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꾸준히 추구하는 힘들이 약화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잘 가꾸어내지 못한 거죠. 성령의 은사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찰하고 잘 적용되어져야 그것이 건강하게 발휘되고 또 서로를 섬기는 덕스러운 일들이 되어질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한국 교회 내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써 은사를 내려주시고 이랬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방편으로 쓰지 못하고 점점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것들을 오용하다가 타락해버리고 변질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난 예를 볼 수 있죠. 사람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인격적 가치가 그대로 가져가지고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지식과 좋은 재능이 있고 좋은 글을 쓰는 훌륭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물론 그 글에 묻어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따로 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근원으로 삼고 있고 무엇에 기대고 있고 내 중심이 어디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내 육신의 본성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세속의 정신을 따르려는 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내고 저항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속성을 육신의 습성들이 거스릴 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세속적 사고방식들이 자꾸 그것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유하고 또 사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분별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자 하신 뜻을 향하도록 하고 내가 죄된 속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합리화시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안에서 더 잘 가꾸고 또 우리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성찰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자원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거창하고 큰 가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과 분량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이 잘한다, 착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본질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고유의 본성과 그 뜻에 부합된 삶의 용속성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욱 간직하고 알고 또 소중히 여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